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실제 가정이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익숙하다면 왜 18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 진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14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된 생명이 되면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간다? 그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15장에 와서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 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16장에 와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게 뭡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인 것입니다. 17장에 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 되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가감없이.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18장에 와서 그 실제의 가정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분명히 경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경험이 없다면 지식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 안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질 않아. 늘 기억할 수밖에. 왜? 경험됐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되지 않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이 실제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무슨 길로 갔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길을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안다라는 건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지만 행동 속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고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어. 근데 생활 속에 자기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이나 자기의 어떤 주변 사람 있는 곳에 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늘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생명을 흘러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본적인 생명을 내려놓고 천연적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랍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는 내 예수 믿어, 그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어떤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진짜 누리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실제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걸 헤쳐가지 못해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화를 내고 그런 생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차츰차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먼저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옳고 어떤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그래 하면서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1절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주님은요 그것을 늘 갔던 곳이야. 그것 또한 에덴 아니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주 가서 유다가 잘 알았던 곳입니다. 가룟 유다도 알았던 것. 왜 주님이 그곳에 가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가셨을까? 만약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요. 왜 그곳에 갑니까?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요. 그 왜냐?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 그것은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뭐랍니까? 그 일을 당하는 일을 다 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알고 가는 것이에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갔기 때문에 그분은요 어떠한 것도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뭐 알았네 대단하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는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귀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축복받는 자기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이 아는 사람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간 것은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은 사람들이 모든 삶 속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자기를 위한 삶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분 옛날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억나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왕에게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친서를 보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이순신 장군 한마디도 말아요. 만약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면 아니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요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희생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바친다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말로 그래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자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나고 힘든다 난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막 내가 대단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당신 미련한 사람이야. 아유 당신은 왜 그렇게 멍청해. 아유 왜 당신 바보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요 유대인들과 로마 장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할 때 그분이 능력이 없던가요? 여러분 4절 말씀에 아니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거기에 모든 사람이 어때요? 그냥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삶 가운데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희생할 줄 몰라요. 조금만 어려움이 나고 힘들이 나가면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요 내가 대단해 이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내가 그랬어 하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이를 갈든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줄 압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아는 사람이 어떤 줄 압니까? 주님의 빛비춤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발견되어 자는 어떤 줄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누가 옆에서 말하고 얘기하면 거기서 막 반응하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옆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화를 낸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 존경한다는 건, 존경을 받는다라는 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런 소리 해도 마음 가운데 그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축복을 안 해요. 아니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하여 이런 일도 했지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실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내 마음에서 내 여러분 속에서 과연 기도가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올까요? 아유 저 괘씸한 놈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한 사람 그런 말보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축복한 몰라서 그런 겨.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요 그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를 져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져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고 모든 것을 아는 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져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손해도 보는데 져주고 손해가 끼쳐가는데 아이고 그렇게 주고 아이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럴까 이러지만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나 같으면 육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자꾸 일어나면 나도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를 욕해? 왜 내가 자꾸 손해봐야 돼? 아마 속에서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뭐냐?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서 계속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하니까 속에서 입에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이 일어나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와 동행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떤 계획과 어떤 잘남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짠 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던가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되는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살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늘 넉넉히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비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함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겨야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겼어, 내가 대단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조금만 문제가 오면 얼마나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고요? 그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졌지요. 왜? 옳은 내가 쳐주는 거야. 옳은 내가 그냥 대신 짊어지는 거야. 옳은 내가 대신 욕 먹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옳고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세요. 요란합니다. 그럼 그 속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도질하고 서로가 서로 위해서 상처를 주고, 왜? 이기려고 하니까, 서로가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안 좋은 말하고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얘기하는 것. 실상은 이긴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편에 있으면 이미 진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오. 능력 있는 분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이 찾아와서 그를 잡아갈 때 그냥 내준 거예요. 그래, 자신의 생명을 그냥 준 거예요. 기꺼이 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면 기꺼이 여러분들 희생할 수 있습니까? 기꺼이 져줄 수 있습니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 안 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그것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기면, 여러분 화를 내서 이기면 참 좋은데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잊어버려요.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해. 그 사람을 존경을 안 해. 왜냐? 항상 어떤 일에도 화를 내요. 어떤 일에 신경질.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아이고 그러네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려. 멸시해버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사로잡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은 막 누가 옆에서 욕을 하고 뭐 어떤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헌신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귀하게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한지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봤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인정도 안 해. 왜 새 후손들이 뭐랍니까?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하는 사람 어떠합니까?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계속 후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께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앙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모든 혼의 생명을 버리면 그는 내가 살리겠다. 그러나 혼의 생명을 살리면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요, 모든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 보게 되면 그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 앞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면 여러분 어떤 말이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그런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인 것.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아니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제자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옆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옆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생명의 여러분 실제를 갖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요 나를 살려고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데 옆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러니 어떻게 저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해, 저 사람 놓고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해. 아마 그런 말들이 많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일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 아파요? 내가 배가 아파요. 얼마나 잘못된 신보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옆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안 되면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한다면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실제적인 능력은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내가 끝내야 돼요. 내가 끝나지 않고는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내가 끝나지 않고는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끝나야 행복이 찾아고 내가 끝나야 부부간의 행복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왜? 서로가 얼마나 자기가 이러면 살려고 애렸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주님을 누려보십시오. 서로가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내가 취해보십시오.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모를 때는요 제대로 모를 때는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귀를 얼마나 쫑긋하면서 듣는지 몰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늘 번민에 쌓여. 늘 생각이 많아.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무슨 얘기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무슨 얘기야? 날마다 사람에게 신경.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누려가면서, 그 주님을 만나가면서,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날마다 신앙을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죠.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고 막 얘기한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옆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예수를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 아는 것은 많은데 내 삶에 실제가 없니.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옆에서 보면 아이고 막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를 잘 믿는가, 아이고 예수를 잘 믿네,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흘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찬 삶의 어떤 언어를 자꾸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든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기도해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죠. 자기가 지금 목숨이 지금 달랑달랑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상담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가 상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에서 전혀 정반대인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난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억울해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힘들게 해도 감사,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려가면서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내가 누려가면 그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쁜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전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 땅의 것 때문에 막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쭉 가면 참 좋은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자꾸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걸 자꾸 여러분 내려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앙들은요 그때부터 또 주저앉아가지고 내 신세 타령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날마다 그러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 사람 어떠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요동하지 않는 삶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납니다. 별소리 다 들읍니다. 어떨 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어떨 땐 지적 먹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응한다라는 것.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어떠합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빨리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떤 일에도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옆에 있는 군인이 갖고 있는 칼을 탁 집어서 옆에 있는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오른쪽을 잘라버린. 그러면 괴달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로부터 뭡니까? 책망을.
그 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화를 내면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화로 인하여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계속 신앙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자꾸 건드려서 화를 내게 만들고 신경질 내게 만들고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대단하다고 자꾸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속으로는 내가 대단한 거, 내가 신앙이 엄청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깨있고 내가 예수를 먼저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할 때 어땠어요? 거의 다 부모의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자녀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다면 자녀가 밖으로 나아가 모든 일을 이기는 삶이 여러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희생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해 교만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내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끊임없이 사단이 침투하여 여러분들 신앙을 막 엉망으로 만들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무슨 곡식을 아마 뿌리고 그 씨앗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을 되면 어떨까요? 특별히 쌀을 보십시오. 쌀은 어떤가요? 곡식이 처음에 나올 때는 얼마나 뻣뻣합니까? 그러나 익으면 익을수록 어때요?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어느 정도가 연륜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날마다 나를 숙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고의 길을 자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자신을 낮춰. 그래서 십자가의 실제는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뼈 빻는 과정이에요. 뼈를 깎는 과정입니다. 나를 철저히 비워야 돼요. 나를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에는 된 듯 한데 또 나중에 또 안 돼.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를 자꾸 희생하는 겁니다. 왜? 어린 영혼을 세워가려면 내가 희생해야죠. 먼저 눈뜬 사람이 희생해야죠. 먼저 잘한 사람이 희생해야죠. 왜? 그 희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찬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싸움이 뭘까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 위에서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어 막연하게 그렇게 살면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머리를 지켜야 돼. 생각을 지켜야 돼. 여러분 구원의 두고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자꾸 안 좋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꾸 여러분 두 가지 일들이 한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저는요 옛날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가족 안 좋은 쪽을 선택할 때가 많았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선택하면 속에서요 우글부글합니다. 화가 나옵니다. 신경이 나옵니다. 얼굴에서는 물고락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근데 그것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부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선택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처음엔 속에서 막 이거 선택할까 아니면 부활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취할까 가감없이. 그래서 계속 어때냐, 주의 이름 불러가면서 부활 안에 있는 것을 취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한했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내가 신경질 냈으면 얼마나 가정이 찬바람이 확 불었을까. 지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면 사단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려면 부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자꾸 취하고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비우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씁쓸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그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누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기 원합니까? 똑같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속한 걸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차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해안가에서 서울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루차에요 고긴 생선이 있지만 이 생선 안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생선 꼭 한 마리를 넣어요. 왜 그런가 대화를 나눴더니 이거 그냥 가져가면 다 폐산,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종에 힘들게 하는 고기를 한 마리라도 집어넣어야 막 도망가기 바쁘다, 막 움직인다.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 가면 그게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왜 양 같은 사람 하나님 붙였을까요? 왜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한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이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려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붙인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막 주님을 찬양할 텐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허락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도 이기지 못하는 나를, 그 사소한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여러분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우는 겁니다. 비운 것만큼 이기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극히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발견하면 어떤 상황이도 반응하지 않고 감사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